오늘 함께 나눌 본문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직접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가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아래 머문다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그를 통해 성취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문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어 언약을 성취시켜준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땅에서 씨를 뿌려 농사를 지었는데 바로 그 해에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농사를 지었지만 이삭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확을 얻은 것이죠. 그 비결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말하며 모든 성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삭은 농사의 수확물만 많이 얻은 것이 아닙니다. 14절을 보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마저도 힘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기록된 대로 그는 마침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에 머문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과 은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주변에 있던 그랄 사람들, 즉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랄 사람들은 자신들과 눈에 띄게 다르게 엄청 부유해지는 이삭에게 셈이 났습니다. 게다가 이삭은 자기들처럼 토착민이 아니라 기근을 피해서 이 땅으로 이주해온 나그네일 뿐이었기 때문에 그의 잘됨은 그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파서 그의 소유가 되었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삭의 번성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까지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삭 집안의 사람들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재산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지자 이삭이 자기 왕조와 왕권의 위협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곳을 떠나줄 것을 요청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 입장에서는 난처했겠죠. 낙심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엄청난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자신을 대적하고
방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에도 우리에게 어려움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뒤편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삭을 다시 그가 떠나왔던 부엘세바로 인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17절에 기록된 대로 이삭은 아비멜렉 왕의 요청에 의해 그가 있던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 지역에서 거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당연히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60여 년 전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었고, 게다가 이삭의 종들이 새로운 우물을 파기까지 성공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런데 이번에는 그 근처에 거류하고 있던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 우물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삭의 목자들과 다툰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리고 이런 일은 21절에 기록된 대로 또 한 차례 반복됩니다. 이삭 입장에서 얼마나 서럽고 짜증났을까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삭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낸 우물을 양보하고 그곳을 그냥 떠났습니다. 사실은 다투고 싸울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었어요. 나의 노력으로 얻은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과 싸워도 됩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양보와 화평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이르러 또 우물을 얻었는데 마침 그곳에서는 다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이렇게 우물을 또 얻고 이제 다툼이 그친 그곳에서 모든 공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임하고 자신을 더 번성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이렇게 자신의 것을 빼앗으려 한 자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와 화평을 선택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아 거부가 된 그 순간에 그와 늘 함께 해주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다툼의 현장에서 양보와 화평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한 후에 남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 다툼의 자리를 피하고 양보와 화평을 선택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인식과 신뢰로 다툼이 아니라 늘 양보와 화평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툼이 아니라 늘 양보와 화평을 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